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중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고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오직 너를 위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주의 뜻을 묵상할 때마다 오직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다가 포기하고 싶고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오라고, 너의 모든 간구의 제목, 아픔을 가지고 낙담하여 되돌아가고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말씀이 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의 삶은 너무 어렵고 벅차고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창하고 너무 예쁘면 좀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운데, 나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 급급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서 너무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을 때 우리 말씀이 저 멀리 뜬구름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건 안 되나 보다. 내가 늘 기도하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만 이건 성경에서만 있는 일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낙담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주의를 다시금 살피시는데, 바로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적용하려는 잘못된 적용과 또 말씀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적용은 무엇이었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조종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담되고 좌절하여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써 포기하고 다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 돌아가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 너머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작아지고 무너지면,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1절 사이에 느껴지는 이 감정과 느낌은 무엇이죠? 바로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악한 자와 비교하고 계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11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물며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은 현실의 문제에 낙담하여 좌절하고 또 말씀을 포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첫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목적과 동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를 나타내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면 구해볼래가 아니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찾으라고 명령하셨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신분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하고 찾아야만 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명령에 순종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약속에 매어 주신다라는 거죠. 종속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종속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감히 묶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 약속에 묶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아라. 너희가 구하면 나는 얻게 할 것이고 너희가 찾고자 하면 나는 발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채우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영역이죠.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발견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종속되어 계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우리에게 포기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건 좀 어려우니 포기해라. 되돌아가라. 넌 이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단념을 단념하셔야 돼요. 우리의 체념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린 오로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막으실까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게 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콕콕 닫아두셔서 절대로 열리지 않게 하실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원을 얻어내고 하나님을 힘써 찾고 찾아가지고 발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해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내셨어요. 그 사랑의 그 확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확증된 사랑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해주시고 찾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시고 두드리지 않아도 열어주실 건데도 우리에게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할까 봐요. 우리가 낙담되어서 오늘은 지친다 하면서 돌아갈까 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낙담되는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실 거예요. 나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뒤돌아가고 싶은 순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로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내시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자격과 근거에 대한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 어떤 목적과 동기에 의한 것인지 설명하였다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우리의 그 관계성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자녀의 특권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그 감정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은 주기도문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빗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성이죠. 그것은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전능성인 이 존재성과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간절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믿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관계성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오로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존재성과 관계성에 힘입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관계성에 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성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노라. 그 큰 사랑, 그 자녀의 특권을 받은,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오로지 우리는 부모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 신분 자체가 권세라고 하죠. 힘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과 왕자, 그 신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자녀의 특권,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그 권세는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그 권세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의 사랑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근거로 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보고서를 쓰고 눈치를 살피고 값을 지불하고자 애를 쓰며 요구합니까? 아니죠. 마치 자기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당당해서 부모는 약간 착각할 만큼, 얘가 뭘 맡겨놨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나 싶을 만큼 당당하고 뻔뻔하고 죄스러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요구되지 않을 땐 자해를 하겠다라며 협박하며 밥을 안 먹겠다, 뭐 집을 나가겠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며 이제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녀의 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녀이고 나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참 친밀한 자녀의 그런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해요. 예,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가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참 친밀하고 그 마음을 소통하고 자신의 아픔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친구들에게보다 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토로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요,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거란 거죠. 근데 반대로 서먹서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오랫동안 소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부모를 찾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다른 것을 찾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성,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 된다는 그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를 누리고 그것을 느낄 때에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 깊이 누리시고 느끼시고 충만해지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 뭐 합니까? 네, 판단하고 의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될까?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이게 될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정말 될까라는 의심과 판단. 아, 이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론까지, 마침표까지 내가 찍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가선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겠습니까? 안타까움이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저럴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의 특권을 제발 누리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의심을 포기하시고 낙담을 포기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사랑을 담보로 더 힘써 구하고 더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는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잖아요. 멋진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 일어나고 뭐 이 세상에 뜻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을 성취해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존심과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자존감과 자존심의 근거를 삼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뭐가 자존감이고 자신감이죠? 외모죠. 뭘 바라겠어요? 외모입니다. 외모이고 자신의 능력이죠. 조금 더 장년이 되면 재력이 그러겠죠. 노년이 되면 건강과 자식이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시간이 바뀜에 있어서 그 근거가 바뀐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아무 근거가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성적이 자신의 자신감이잖아요. 나 1등 했다. 나 100점 맞았다. 근데 만약에 노년의 어른이 나 예전에 1등 했었다. 나 100점 맞았다. 만점 맞았다라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찮은 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후하고 부러지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의 자신감인 것처럼, 나의 자존감인 것처럼, 그 근거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그 진리이신 아버지만을 우리의 근거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구하지 않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이고요, 악한 것이고요, 불쌍한 것이에요. 오로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마태복음 11장 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럼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하나님, 나의 자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정말로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의 핵심이죠. 모든 성경의 집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황금률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요.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상황을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이 소명의식은 직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즉 소명의식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인식과 확신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걸 소망하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더 힘있게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12절의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힘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좀 사랑하는 척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칠 때에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특권을 누릴 때에만, 풍성히 누릴 때만 내가 만족함이 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자녀들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 그냥 사랑으로 하하호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팍해지고 메마르면 어떻게 되죠? 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너희 자식 하면서 손가락질이 나가고 언성이 높아지며 내가 참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때에만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은혜와 능력도 나타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똑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발생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만남의 축복과 인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축복과 은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선물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함으로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며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옆 사람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보아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이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만 좀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턱 하고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나를 지치게 하면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여 넘어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채우셔서 그 잔이 차고 넘치도록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명령에 복종하여서 힘써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다 성취받으시고 더 그 사랑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들, 아픔들 다 꺼내십시오. 숨겨두신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기도조차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기억 저편에 넘겨놨던 포기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꺼내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찾으십시오. 힘써 기도하는 걸 만족하지 않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